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위대한 그 특징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열렸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영혼의 기능이 활발해져서 깨어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이 너무 그립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서 사라져 있다, 일어나지 않는다. 그냥 오늘도 문자를 보면서 오늘 금요 기도회구나, 오늘도 가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하나님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가장 복될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데 잘못 만나면 신세를 망칩니다. 하나님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만나는데 잘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잘 만났고 어떤 사람들은 잘못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반가운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야, 여기에 손은 들잖아요. 그런데 반갑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죠?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구나. 즉, 하나님을 만났는데 외나무 다리에서 마치 원수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누구일까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모스 5장 16절과 17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여기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이 모든 광장에서 몰려나와가 울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냐? 모든 거리에서 슬프다 슬프다 한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의 어머니들, 조상의 어머니들이 생각했을 때 고무신 짝 들고 땅바닥을 막 내리치면서 대성통곡하는 그 장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모습들입니다.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농부를 불러가 울게 한다는 겁니다. 농부가 지금 뭘 해야 될까요? 농부가 해야 할 일은 밭에 나가서 농작물을 길러야 되는 거, 논에 나가서 벼들을 살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농작물을 살펴야 되는 그 농부가 그 일을 하지 않고 광장에 나와가지고 지금 울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17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 백성들을 만나러 내려오셨는데 그 사이로 지나가신 겁니다.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데 이들이 울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저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든 포도원에서 우는 이유가, 농부들이 와서 광장에서 이렇게 통곡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소출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농사해도 소출이 없습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가정이 자꾸 망가져 간다는 거죠.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지나가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다는 거죠. 그런데 잘못 만났다는 거예요. 축복하실 때 만나는 게 아니라 저주하실 때 만났다는 거예요. 이 일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걸 기록해 놓고, 그러면 그때 한번 있었던 일이 그때로 지나가면 끝이 나는데 왜 기록해서 두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께까지 지금 들려지도록 하나님께서 남기셨을까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해서 영혼이 회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살이에 살다가 지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건져져서 빛을 자녀로 소금과 같은 역할로 하도록 부름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이, 입이, 마음이 병들어 있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러분, 죄악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으면 무시무시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죄악을 가지고 있는 채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고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주간 동안에 내 속에 스며들어와 있는 죄 보고 있습니까?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쫓아 아름다운 삶을 균형과 조화와 질서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살면서 시기할 것은 다 시기하고 남들이 잘 되는 것은 다 부러워하고 나도 그것을 추구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찾아왔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여러분이 찬양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한 주 동안 이런 죄들을 저지르고 살아간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입술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십자가의 영원한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만나기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가 너무나 수치스럽습니다. 저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없다. 그 말은 벌써 많이 나빠져 있다는 겁니다. 많이 나빠져서 회개 기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제가 신학생이 되기 이전에 찬양 인도자로서 부흥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여러분, 그러면서 부흥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찬양 인도자니까 기타 메고 온 교회를 우리 작년 우리 예배 전에도 제가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청년인 제가 기타, 금요일에도 청년부 예배에도, 그리고 교사 전체 대회가 있었으면 한 번씩 초빙 찬양팀으로 가가지고 찬양 인도를 할 때 부흥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막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사람들과 같이 감동 있게 찬양을 열심히 불렀는데 신학생이 되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인식 없이 이 찬양을 불렀구나. 여러분, 그때 그 부흥 찬양을 지었을 때 누가 지었습니까? 고영원 전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을 수도 있겠는데 그때는 전사님이셨습니다. 예수전도단의 고영원. 근데 그분이 그 찬양, 이 부흥 찬양이 흘러나오기 전에 그 테이프에, 그 앨범에 멘트가 있습니다. 하박국,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소서. 그러면서 이 땅의 황무함, 이 찬양 나오는 거거든요. 그 하박국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담고 있는 그 내용을 똑같이 담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이 너무 놀라운 거죠. 하박국이 어느 날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왔는데, 너는 지금 이 백성에게 나의 메시지를 전하라. 어떤 메시지입니까? 내가 막대기를 들어 이 백성을 징계하겠다. 갈대아 민족을 들어서 이 백성을 징계하겠다 하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성 없고 무지막지한 저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을 통해서 이 백성을 진노하시려고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게 하박국 선지서의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대화가 주고받으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무릎을 딱 꿇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이 백성을 때려야, 이 백성은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족속입니다. 그리고 그 맞는 것이 너무 아플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회복시키는 하나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던졌던 멘트가,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 이 백성을 몽둥이로 때리는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여러분, 그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맞아서 소출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들이 황폐해진 거죠. 울음바다인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나는 그러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이것이 아니면 이스라엘 땅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18절에도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게 어떤 건지 알고 사모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부흥이 오기를 원하느냐, 부흥이 온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 죄악을 미워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걸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다시 죄악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로 작정하는 거,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기,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절기 때, 성회 때 뭘 하는 겁니까? 수많은 양들을 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다. 예물을 드려도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너무 진귀한, 오늘날로 말하면 엄청난 감사한 금을 드리는데도 주님 받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너의 노래소리들을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찬양 부르지 마라. 죄악을 먹고 마시면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지 마라.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뜬구름 잡는 예배자들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자각하며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주님 두렵습니다. 제가 한 주간의 삶을 이 시간에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저를 다시 한 번 더 덮어 주옵소서. 진노의 잔이 지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입술이 다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메시지가 내 온몸에서 튀어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이 뭘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한다면,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너희의 삶을 바꾸어라는 겁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정의를 지금 물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의를 물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 정의가 물처럼 흘러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정에 있으면 정의가 흘러나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권사님이 가정에 있으면 정의로움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공의가 물처럼 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지키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삶이에요. 그냥 한두 가지 지켜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존재하는 그 속에는 그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이, 하나님 닮아있는 그 닮음이 물처럼 흘러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오늘 지금 눈 많이 감으십니다. 몸 이렇게 일주일 동안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또 연약하시고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앉으면 잠이 쏟아지기도 하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랬든지 말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조는 사람이든지 눈 깨어서 선명하게 듣는 사람이든지 피곤을 이기는 사람이든지 간에 주님은 그 사람에게 뭘 요구하시냐? 너희가 있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나를 닮아 있는 정의가 흘러나가야 된다. 흘러야 된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건 언제 가능합니까? 주님과 친밀한가? 주님과 친밀한가? 주님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넘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흘러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일이 없으면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구별하실 수 있으시죠?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벌써 한 1년 가까이 됐지 싶은데, 작년에 한 6, 7월 달인가? 그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시리즈로 쭉 해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기억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세요. 의가 뭡니까? 의도 알아야 할 수 있고 공의도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의라는 단어는 여러분, 성경적인 의와 공의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흘러야 되는데 그게 뭔지를 알아야 할 수 있잖아요. 정의는 ጼ데크. 한번 따라 해볼까요? ጼ데크가 흘러나가야 됩니다. 이게 의예요, 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ጼ데크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이건 항상 두 가지 영역으로 맞물려 있다는 걸 가르쳐 드렸습니다. 하나는 해야 할 일을 할 때, 두 번째는 그렇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이 두 가지가 만족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만으로 나는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비유를 드릴게요. 여러분, 조폭이 많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 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 중에 그 일이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조폭이, 그래, 내가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노숙자들에게 밥 퍼주는 그곳에 가서
1시간, 2시간 섬겼습니다. 그래서 밥 막 열심히 퍼서 식판에 날라줘서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했어요. 근데 조폭이 뭘 한 겁니까? 해야 할 일을 한 거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노숙자에게 선한 일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조폭이 의로움을 얻었습니까? 뭐가 만족이 안 됐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전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돈을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폭력을 휘둘러서 빼앗는 거죠. 갈취하는 거죠. 힘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기꾼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자기 자녀들을, 사기꾼과 살인범조차 자기 자녀들을 훌륭하게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 가정을 내가 잘 돌봐야지, 내 남의 것을 훔쳐다가 거기다가 준다고 해서 그게 의로움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은 하지 않아야 그때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나는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자기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요?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들. 목사님, 저는요 지옥 안 갑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사인회 들고 가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에요? 죄인 맞습니다. 거짓말 하지 않았습니까? 전 한 번도 거짓말 안 했대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로. 나는 거짓말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 남은 미워한 적이 있겠지 싶어가지고 남은 미워하면 안 됩니다. 남도 안 미워했어요. 즉 자기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자기가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나누어주는 이 거룩한 일을 그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이 의의가 어떻게 물처럼 흘러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불의한 남편이 되는 거예요. 남편의 역할이 어떤 거죠? 가정을 지키는 거죠.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 놔두고 다른 여자 너무 예쁘고 너무 지혜롭고 너무 몸매가 좋아서 사랑스러워서 예뻐서 감정을 그 사람에게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내가 정말 똑똑하고 성품이 좋다고 해서 다른 남자에게, 자신의 남편에게 줄 마음을 다른 남자에게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불의한 아내가 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여러분 병들어 있는 거 아시죠? 노년에도 내 아내와 남편을 놔두고 여친을 두는 것을 장려하는 문화가 벌써 많이 뚫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가을쯤 되면 낙엽이 하나 둘씩 떨어지면, 그래, 옛날 추억 떠올리면서 내 첫사랑은 뭐 하고 있나? 그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불의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이 이웃집 남편과 내 남편을 맨날 비교하면서 내 남편의 이 자존심을 자꾸 짓밟으면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 늘 내 안에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언제 됩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그 일? 여러분, 아내를 받아내는 거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인생을 건 내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지 못하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언제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 가운데 물붓듯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죠. 내 자녀들을. 여러분, 직장에서는요, 정말 꼴사나운 우리
직장 동료들 얼마나 미워하고 싶습니까? 얼마나 짓밟아주고 싶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머물러야 그 사람 받아내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화목하고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서 수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있고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돈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누군가는 막 자랑하려고 하고 누군가는 업신여기려고 하고. 그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교인으로 불러서 붙였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이렇게 좀 못생긴 담임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저보다 정말 잘생긴 오정희 목사님 같은 그런 사람 보면서, 아,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못생겼나?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차이는 다 있습니다. 차이를 뭘로 메꾸는 거죠? 사랑으로. 근데 우리 모두도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면 우리는 못 해냅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의입니다. 의. 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의가 막 흘러 넘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폭포수와 같이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죠. 그거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뜻들이 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있음 때문에 행복해지고 막 기뻐지고 할 수 있습니까? 찬양 한 곡 부를 때 막 너무너무 좋아서 팔짝 뛰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지난주에 있는지 아니면 오래전인지 분별해 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그 일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공의는 뭘까요? 공의는 재판하다입니다. 재판하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미시파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2주간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시파트는 재판하다는 뜻이에요. 제데크는 두 가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 닮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죄악을 저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선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아들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은 해야 할 일을 너무너무 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미시파트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시파트를 누가 하느냐? 하나님과 우리만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닮아 있는 저와 여러분만 미시파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재판하다는 뜻입니다. 재판하다. 재판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재판을 물처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고 주님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재판 좀 해라. 재판 좀. 너희들 나를 믿는다고 말하는 너희들은 재판 좀 해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늘 재판하지만 우리도 늘 재판합니다. 언제 재판할까요? 남편과 아내가 식탁에 앉으면 재판합니다. 당신 오늘 어떻게 살았어? 내가 벌어다 준 돈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한 거야? 관리 묻는 거죠. 나 이렇게 한 거야. 나 이것도 빠듯해. 뭐랑 자기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 이거밖에 안 벌어주면서 나에게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단 말이야. 항변을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재판이에요. 재판을 늘 우리는 합니다. 사람들 보면서 늘 평가를 내는 거죠. 목사님은 어떻고 권사님은 어떻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게 완전한 이성, 지혜를 가지고 계셔서 한치의 이 오차도 없이 재판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아 있는 채로 태어나긴 하지만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재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내 중심적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 중심적이에요. 아내의 어떤 그 잔소리나 아내의 평가를 어떻게 받습니까? 내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판을 잘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혈연과 지연으로 항상 우리는 이렇게 기울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어떤 자리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이러고 옆에 앉으시고, 다른 교회 목사님은 앉든지 말든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판을 하면 왜곡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죽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공평해야 된다. 좌우로 치우치는 일이 없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되냐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됩니까? 우리의 판단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가능하냐? 언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제대로 된 재판이, 제대로 된 분별이, 제대로 된 평가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늘 머물러 있을 때만 우리는 제대로 평가를 내리고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머무르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죠?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며 인내하고 받아내고 양보하고 하죠. 그런데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없으면 늘 되받아치기, 내 쪽으로 유리하게 평가하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뭘 요구하시냐면 하나님 믿는 것처럼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 두 개씩 지키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흘러넘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 시간, 여기 이 공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 공의와 이 정의가 흘러넘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 어디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너무 넘쳐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눈을 들어 한번 쭉 평가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하나님 진짜 잘 믿는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많습니까? 적습니까?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잘 믿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바라보는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우리의 수준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를 내릴까요? 이게 두려운 겁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머물러서 여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기에 각 가정에서, 각 직장에서, 우리 교회의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째데크, 그 의가 해야 될 일을 막 하는 사람들, 휴지 떨어진 거 막 줍고, 막 나약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리고 아이들 막 지나가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이들 붙잡고 편의점 막 가주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지금 하셔야 합니다. 섞여야 합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는데 그게 흘러 넘치는 거죠. 내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다가 하나님 너는 이때 이제 와라 하면 우리는 그때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외로 굉장히 뜬구름 잡는 예배가 많아요. 말씀을 듣는 것도. 정말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로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의 삶을 오늘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만큼 바꿔내는 거죠. 그럼 그때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난, 제대로 만난, 잘 만난 우리 때문에 오늘 밤부터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아내가 행복해져야 되는 거죠. 오늘 말하는 게 다른데? 표정이 다른데? 웬일이래? 이 말이 나와야 합니다. 직장 속에서 교회 장로님이신 우리 사장님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해요. 누구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해요. 이 말이 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내가 못 들었을 때 예배 나올 때마다 항상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어야 돼요. 그게 부흥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맞는 거죠. 맞는 거.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단계로 오면 너무 얼마나 안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라지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 예수의 이름 붙잡고 다시 기도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공의를 흘러보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를 이 땅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